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계시를 놓고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그리고 누구의 예언이 진짜인지 진검승부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냐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자기의 생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견해로는 이랬으면 사실은 틀림이 없을 텐데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다와 다른 나라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냐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평화를 예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냐의 그 말이 거짓임이 분명함에도 그 내용은 나라의 평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 제가 오해했을지라도 차라리 저 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전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들은 어떠한 예언을 했었는지를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즉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냐의 반응이 10절입니다.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줄을 매고 멍에를 이제 걸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이웃 나라들이 그 속박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하나냐는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력과 폭력까지 사용하는 사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틀어서 성경의 역사에서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전한 듯, 처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듯 등장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조차 가차없이 폭력과 무력으로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같은 멍에인데 이제 목과 그리고 등에 쏘가지게 된다면 나무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견딜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 멍에를 꺾어버리니 견딜 수 없게 무거운 쇠 멍에를 지고 가게 되는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징이 유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징계가 그래도 참을 만한 것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견디기 어려운 더 중한 심판으로 다가오리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대언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결국은 거짓을 만들어 믿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엄중히 이제 심판하심을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우리가 그 당시 그 백성이었다고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진짜이고 그 당시의 상식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승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강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레미야 예언은 거짓인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당시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버리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레미야 예언이 거짓인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믿음에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여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거짓인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유다의 이익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 주신 기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서 시대의 상식에 맞추어서 평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오류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틀렸다 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같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거짓을 믿게 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것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거짓에게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 선지자, 어떻게 참된 말씀의 전파자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럴듯한 뻔드르르한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메시지가 진짜냐 아니냐가 다수결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한다고 진짜 목사, 진짜 설교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권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영미를 포함하여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인기 있는 가짜 설교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 먼 외곽에서 단지 몇 명의 회중을 상대로 설교하는 설교자, 무명의 목사가 진짜 선지자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기 영합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학벌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언변으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나 권위 있는 교수의 추천장도 맹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중에 보면 자기 사람 심으려는 그러한 속셈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외쳤습니다. 생각하는 성도라야 교회가 산다. 이것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교회에 적용한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라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생각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수년간 고통 속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외모나 다른 외형적인 또 시대적인 다른 외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말 성경의 그러한가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서울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권위자의 말도 어떤 지도자의 말도 무조건 즉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비추어 상고하라.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인 것입니다. 저의 설교조차도 그냥 신뢰하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 고생한 목사이니 신뢰할 수 있겠다 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상고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적용점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쉽게 분별할 수 없을 때에 선입견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객관화시켜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중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객관적 결과를 기다릴 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 마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뿐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제목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회복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 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리고 수능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땀 흘리는 우리의 자녀선들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치유되고 쾌유되어 사명과 그리고 일상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시는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로 저희를 온전하게 주님 존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이렇게 회복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과정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긴 고통 가운데에 심신에 당한 모든 상처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무너진 것들을 복구하고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전도와 또 선교 모든 예배와 섬김의 사역들이 굳건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하여 선교 현지에서 눈물겨운 영적 투쟁을 감당해온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역병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반드시 자유민주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운항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수능시험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땀 흘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 있습니다. 지혜와 정명과 건강 주시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상하여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애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믿으며 또한 소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바치옵나이다. 주님 오직 믿음과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 되도록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어서 사용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